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룻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 위로, 격려를 받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 코로나 재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를 내가 수용하고 이 교리나 신조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스승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곧 스승을 만나서 직접 배웠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웠든지 반드시 스승과 만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감정의 변화, 감정의 반응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독일 신학자 오토라고 하는 사람, 성스러운 것에 그의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반응을 누미노제, 이 말로 새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정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기쁨, 서로 반대가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토는 이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정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이 느낌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식은 것 같이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감정도 시간이 바뀌고 또 환경이 달라지면 식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두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 시작한 것도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감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실망해서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 고백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그 만난 순간 두려움과 동시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감정이 누미노제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건 이후부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분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곧 누미노제의 체험이 항상 그 이후부터 바울에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영적인 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과 일에 이 절대적으로 이 베드로가 믿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길을 가로막았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 누미노제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과 만난 이후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한국 교회의 정치화가 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의 성체이지 정치의 성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정치화 됐을 때 교회는 세속화 됐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교회가 정치화 되면서 교회가 원래 힘써야 될 예수님의 제자화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한 우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 재난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이 위기에, 특별히 재난의 때일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얕게 아는 사람, 가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알렉산더 이 왕이 가이사라를 정복한 후에 재건한 도시입니다. 그 후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양도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목축의 신, 판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대리석으로 거대하게 세운 신전이, 우상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문명세계와는 동떨어진 갈릴리 출신들이었죠. 도시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아마도 이 갈릴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그 문명과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면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도시를 보며 지나가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원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며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시며 약속된 메시아로 안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것은 믿음의 정수를 안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여기에서 너무 학습의 진도가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 마음대로 확장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완벽한 통치자, 완벽한 왕으로 안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아마도 크게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들에게 있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보상도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놀라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그런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완벽한 통치자로 오셨으니 우리들이 그 왕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가버나움에 이르는 도중에서 누가 주님이 통치하실 이 나라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겠느냐,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일정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특히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대리 관계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걷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후에 정확하고 깊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제자들, 사람의 일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변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얕은 지식만 가지고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진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도에 대해서,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일까요? 나를 비하시키는 것일까요? 또 신비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내 욕망, 또 내 비전,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옛사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무관했던 내 꿈과 비전, 내 삶의 목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주님의 통치에 위임하는 겁니다. 내 요구는 버리고 주님의 요구대로 응답하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데 그런 나를 부인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어긋날 때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죠.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몸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자신을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체험의 선언이죠.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면 내게서 죄인 된 사람들의 일만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판단,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지식,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짐이든 무거운 내 인생의 삶의 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항상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먹고 사는 짐, 질병의 짐,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짐들, 우리 인생의 짐들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짐들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져야 될 짐을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다가 내 짐을 풀어놓을 그럴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어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 최고의 복병이 됐지만 반대로 이 코로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고 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 시기에 반대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성취시키는 제자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